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에 독서 내용을 오늘 독후감 발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이로운 부제인가요? 네, 첫 번째가 경이로운 부제를 대장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이렇게 좀 읽어주신 독후감을 이렇게 편하게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점이나 질문이나 토론하시고 싶은 점들. 또 가능하시면 여기 계신 그 갤러리들한테도 또 한번 이렇게 좀 질문도 던져보시고, 가능하면 전체가 다 같이 동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됐냐고 하셨듯이, 정말 처음에 저에게 이거를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책은 많이 읽었지만 독후감을 이렇게 써보고 이런 또 경험은 없었거든요. 그 여고 시절 때만 해봤죠. 그렇죠. 여고 시절 때도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제가 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피올라의 몸을 이렇게 담게 됐는데 뭔가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도전하고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나의 발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좋은 또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또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요. 또 이렇게 교장 선생님과 또 단독으로 이렇게 가깝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또 갖는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말씀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이로운 부제책은 제가 사실은 이 피올라를 알기 전에 한번 읽었었던 책이에요.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또 강의 중에 한번 또 경이로운 부제책을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구나 하고서 다시 이제 또 읽었었거든요. 근데 마스터를 마치고 읽었는데, 마스터를 마치고 읽고 나니까 그 전에 읽었을 때는 이 책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마스터를 읽고 읽으니까 너무 좀 감동적이었어요. 좀 뭔가 와서 닿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 제프 포스터의 이 글 속에서 굉장히 진실함이 보였고, 그 단순함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행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지복감이라고 표현하나 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너무 감동스럽고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그 두 번째 읽었을 때. 그 공감하셔서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저에게 이렇게 이제 이 책을 이렇게 프리즘에서 해달라고, 좋은 책인 줄 알면서 또 이제 좀 부담스러웠는데 받고서 다시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이렇게 읽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제프 포스터는 그 영국의 그 출판 그룹의 왓킨스 거기에서 2011년도에 세계 영적 지도자 100인을 뽑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최연소자였대요. 영적 지도자에서.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에 이분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또 이렇게 그 영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활동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하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 가장 깊은 받아들임 책, 그렇죠. 그 책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는 또 당신 존재의 바다에게라는 그 책은 조금 약간 저는 좋으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부분은요, 먼저 1장에서는 그 바다와 파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좀 간결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을
속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서 뭔가를 추구한다. 그래서 인생을 그 계속 추구를 하면서 갈망을 하면서 삶을 허비하고 있다. 탐진치죠. 예. 예. 그러면서 그런데 그 추구의 뿌리는 결국은 나라는 개인 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구하고 갈망하는 마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 속에서 뭔가를 갖고자 하는 뭐 돈이 됐건 뭐 권력이 됐던 이런 거를 추구하다가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이제 영적인 추구로 가게 되는데 그거 역시도 추구다. 그러면서 이제 추구를 없애고 끝내고 추구하는 자가 없을 때 그게 진정한 해탈이고 거기에서 진정한 그 하나임을 만난다. 예, 하나임이라고 이분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피올라 공부하기 전에 저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적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뭐 한 7년을 넘도록 예수님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쓴 책인데 그게 결국은 지금 이 선 공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기독교적인 부분에서 이 바탕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몽지 선생님이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게 공통점이어서 좀 쉽게 좀 알아듣기 되었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바로 이 제프 포스터도 바로 그 선의 사상하고 비슷하게 거의 같게 비원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이고 그 하나임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이고 그렇게 그러면서 마무리 부분에서는 그 모든 추구가 끝나고 분리된 개인이 떨어져 나갔을 때 그런 분리됐다라는 느낌이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람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그거를 나는 이 책에서 나누고 싶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저희 특별히 교장 선생님께서 마스터를 끝낸 이들에게 참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했던 부분이 공감이 됐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그 2장 부분에서는 인터뷰 내용에서 어떤 계기로 자기의 이제 그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조금씩 소개를 했는데, 본인은 정말 나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외로움과 그런 허무감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마음에 그 고통을 받았더라고요. 뭐 자살 부분도 생각을 했고, 그런 그 분리감이 극도로 처해졌을 때 이제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걸로 해서 육체까지 와서 그 아픔이 그 림프선이 붓는 감염 질환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정신을 잃었고 그러면서 피가 막 완전히 흥근이 쏟아지고 이러면서 마비된 상태에서 꼼짝을 못한 상태로 됐을 때 그제서야 살아있음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고 언제 이 살아있음은 순식간에 정말 사라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깨달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추구가 시작됐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성경책이 눈에 보였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이제 영적인 추구심이 생겼고 근데 영적인 추구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추구심 나라는 그 분리된 개인이 추구하고 있는 그 추구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또 그거 이후로 또 그 추구심이 없으려면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거기에 열중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그거 역시도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나에 대한 그 자아감이 더 또 애쓰는 그 마음이 바로 또 자아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의 악순환을 계속 겪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과정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자기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네. 생각 따라다니다가 또 좌절하고 네. 또 좌절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 생각의 실체에 대해서 점점 감을 잡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부질없구나. 네. 그래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혀졌다가 또 깨닫고 또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해 줬을 때 저희들에게 지금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막 이제 저희는 정말 교장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반딧불의 그 불씨를 하나 잡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인 저희들에게 이분이 그 안목을 그때그때 점검하는 차원, 그런 차원을 이렇게 깨우치게 해주는 걸로 좀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개헌함의 길에서는 곳곳에 그런 함정들이 이거야? 라고 우리가 하고 머물게 되고 이러는데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라. 법상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예리하고 치밀하게 좀 지적을 해주는 부분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예, 좋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중심으로 잡았던 거는 삶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5장에 보면은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이라는 그 5장의 내용에서 그 삶은 순수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에서 나와서 무로 돌아가며 그 사이에서 경이로운 놀이가 있고 이것은 모든 것으로 있는 게임을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임을 하는 하나임입니다. 이 말씀이 되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생명으로부터 와서 이 생명인 하나임으로써 또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 그런 인생을 살다가 다시 또 생명 경이로 무엇인지 모르는 아무튼 그 어떤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마무리 부분에서 그런 우리가 계속 삶에서 추구하는 그 추구가 사라지면 기적이 드러나는데 그 기적은 바로 삶이다. 삶 자체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기적이고 그 기적은 그 경이로운 부재, 내가 없음. 경이로운 부재는 제일 처음에는 제가 없어지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나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없어지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이로운 부재라는 그 부분이 더 크게 이제 나중에 더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경이로운 부재가 바로 우리가 그 현존이라고 하는 그 완벽한 그 현존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다 모든 것이 또 해소가 된다라고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nothing에서 everything 모든 것이 나온다. 그 말씀이 이제 저는 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교장 선생님 이 책을 특별하게 또 선정을 해주신 교장 선생님이 깊으신 뜻을 또 안 깊어요. 듣고 싶습니다. 예. 예.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일단? 예, 일부만 예. 일단 그 비이원성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저도 옛날에 이런 책을 많이
읽으면서 비이원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을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으로 공부하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비이원성이라고 하니까 둘이 아니다. 다 하나다. 근데 어떻게 이게 다 하나일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사람도 다 다르고 동물도 있고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게 뭐 양자역학 같은 거 보면 뭐 다 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비이원성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이원성이라는 건 하나란 말이 아닙니다. 둘이란 말도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이 비이원성의 존재라는 건데, 이게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꿈을 꿀 때는 꿈속에는 모든 게 각자 있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뭐 귀신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꿈을 딱 깨는 순간에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싹 사라지면서 하나로 귀결돼요. 그게 뭐냐면 의식으로 귀결된다. 이게 다 의식이 마음 가지고 놀아본 거야. 마음이 육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불교의 아주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유식론이 있고, 유식론에서 뭐 12처, 18개 뭐 이런 별별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육근, 육경, 뭐 무슨 육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곱하기 하고 뭐 더하기 하고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들인데요.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 전부가 본질이 뭐냐면 우리 의식이, 육식 활동이 이렇게 막 움직여서 나타낸 환영들이라는 거예요. 꿈에서도 그렇게 리얼하지만 꿈 깨는 순간에 전부 다 싹 사라지잖아. 뭐로 사라져? 다 의식으로 귀결된다고. 그죠? 그래서 만법귀일 일기하처라는 산문답이 나는 거예요. 만법이 하나로 귀일한다. 이 세상 모든 게 여러분 의식 없이는 하나도 분별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이 바로 만법귀일의 답이야. 만법귀일이 이거라고. 그런데 이 비이원성이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란 말이에요. 예, 분별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에 떨어지지 마라. 왜냐면 분별할 게 없다는 말이지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실제로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참 말하는 게 두려워. 뭐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여기 떨어지고 저렇게 말하면 저기 떨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런 그 제프 포스터의 이런 경이로운 부재와 그 책 너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책의 다음 수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감명받고 자기가 여러분이 마스터해서 깨달은 이 자리, 우리 생명의식의 본연의 법신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진짜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각성이 되고 공감하셨을 거야. 그렇죠? 다른 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런 책들이 가르치는, 부처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질리고 나발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거야. 아니? 살아있으니까 진리도 필요하고 하나님 부처님도 생각나고 그러는 거지.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 거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이게 법신이에요. 근데 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런 건 여러분 생각이고 죽은지 끝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 근데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성인들의 말씀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믿어보자고. 그러면 이 살아있음이 이것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됐냐면 우리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전도몽상으로 해서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내가 뭐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아. 가족, 돈, 행복 이런 거야. 건강. 아니?
딴 것은 말해봐. 없죠? 근데 그게 바로 그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탐진치야, 그게.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욕심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더 이렇게, 많이 깨닫고,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깨닫고 싶고, 다 이게 뭐예요? 베이스가. 나와 내 것에 대한 얘기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내 것이 있을까? 없어요. 나와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내게 돼요. 근데 나와 내 것이 있는 사람은 나와 내 것이 아닌 게 있게 돼. 아닙니까? 그래서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고 중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불행해졌냐면 자기라는 것을 너무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나머지 것과 분별해가지고 이원성을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이것에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탐진치에 자기도 모르게 빠진 거예요. 이름은 탐진치 아니야. 뭐 탐진치라고 하면 그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 참 탐진치야. 뭐 아닌 게 어딨어. 전부 탐진치. 나와 내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나와 내 것은 무엇에 기반해서 나타났고 움직이고 있냐면 살아있음에 기반해서 나타났고 움직이고 있는 환영들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 여러분이 나와 내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슨 단돈 1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귀여운 내 새끼 머리카락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나? 아무것도 안 돼. 그죠? 이것은 뭐냐면 일체가 다 가장 중요한 이 살아있음 앞에는 다 환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전생에 500생을 살았다면 500생 동안 마누라, 남편, 자식 없었겠어? 그거 계산해보면 벌써 수천 수만 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살아있음을 만끽하고 이 살아있음을 정말 매 순간 열정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으면.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 하나를 마시더라도 싸구려 커피 좀 이거 맛없어 하고 바로 그냥 입만 대자마자 내려놓고 무슨 뭐 블루 마운틴이니 무슨 게이샤니 뭐 이런 거나 찾고 이런 분별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음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 나의 보다 맛있는 맛, 나의 즐거움 이런 탐진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있음에 껴있는 사람은 맛없는 거를 즐긴다고.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온전히 열정적으로 체험해. 왜? 살아있음 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존재 방식이 달라요. 깨어있으면. 확실하게 깨어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으로 이런 공부를 하고 자꾸 어떻게 추구하고 이러는 게 끝나고 한번 저희가 이 살아있음 속으로 그냥 푹 잠수해 봐야 돼.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진현님이 말씀하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갑자기 아득해지고 그냥 이 자리가 화끈해지는데 떠드는 소리가 없어진 건 아닌데 그게 이 자리를 어찌할 수 없고 완전히 분명한 이 자리가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그게 지금 여기도 있어요? 없나? 항상 여러분의 본질이 그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왜 그거를 체험 못하거나 그게 왔다 갔다 하냐면 자기 생각 속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왜 어떤 때 움직이나 보세요. 생각은 탐진치가 필요할 때 움직여. 아니에요? 우리 자수에서 권명 찾잖아. 그러니까 이 살아있음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에 깨어있다는 게 결국 무슨 내가 깨어있어야지 이게 아니고 이 살아있음 이 자체가 오히려 이 안에서 나라는 이 개체 암흑이라는 현상이 나타났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죠? 그러면 누가 주객이야? 확실히 졌잖아요.
먼저가 누구야?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질서가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 경이로운 부재 이 책은 그거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살아있음 속에서 거하는 사람이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고 나란 존재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견성한 사람의 책이야. 그런데 이제 성불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한국 대승불교가 견성에만 있지 성불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 그럼 성불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살짝 과거의 개체 삶에 막 치우쳐서 고생하고 탐진치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다가 이걸 발견하고 이쪽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안주하고 저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지. 이 책은 그 책이에요. 여기에 안주하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고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 나와서 그래서 무슨 살법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쟁터도 가서 말렸고 그리고 무슨 그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다 탁발해갖고 본인이 몸소 거지 동량을 해서 상한 음식을 줘도 군말 없이 받아 드셨고 맛없고 썩은 음식을 몸소 살아있음을 체험하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거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도 이쪽에서 고생받았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서 좋다 하는 거 필요해. 그런데 여기서 좋다 하고만 있으면 그게 공에 치우치는 거라고. 그래서 정말 색적 시공만 하지 말고 공직시색도 해보라는 거예요. 공직시색 해본다는 게 뭐냐면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다 이거 환영이다 공하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과거의 삶에서 하나도 바뀔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갈 데가 없다고. 그렇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면 과거에는 내가 이 삶 속에서 탐진치로만 추구하고 나의 행복과 기쁨과 어떤 불행과 고통을 멀리하고 행복과 기쁨을 찾아서 방황했어. 그 결과는 뭐냐면 고통과 스트레스였어. 그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삶을 있는 그대로 다 만끽하는 거야. 정말 썩은 음식까지도 더 맛없고 상한 커피까지도 부처님처럼. 그러면 이 색과 공의 양면성이 가진 모든 경이로움이 여러분한테 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내가 왜 장사 사업을 하고 무슨 지금도 치열한 무슨 영업 이런 거 하고 있고 무슨 왜 돈벌이에 이렇게 남들이 그래. 저 사람은 말이야 남 가르친다는 도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돈벌이나 열심히 하고 무슨 아직도 탐진치가 어쩌고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보니까 탐진치가 그대로 열반이더라고. 그게 그대로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탐진치 속에 빠지지 않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탐진치를 쓰고 살아야만 삶이 영위가 되지. 여러분이 탐진치를 다 놓고서 어떻게 살아? 이 풍진 세상에서. 안 그래? 제발 어떤 체험이나 관념에 떨어지지 말라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환영이에요. 이거 너무 좋다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미세한 체험이라고. 감각이고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게 진짜 중도고 내 말은 그게 경이로운 부재의 너머에 나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존재는 지옥에 가도 연꽃이 핀다란 말이 그 말이야. 이 사람 지옥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반응이 될지 몰라. 즉 공에 너무 이렇게 치우친 사람은 지옥이 싫다고 그런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누가 지옥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옥을 만나야 되면 기꺼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꺼이 양팔 벌려 지옥을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 정신으로 이 삶을 사셔야 돼. 그게 부처님의 제자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제가 이제 우선 이렇게 간단히 하려는 말을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책을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지만 우리가 이걸 한번 딛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 중간 징검다리의 책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보자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베이스에 있습니다. 네. 네, 얘기가 길어졌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또, 네, 그 삶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제가 이제 그 삶은 순수한 살아 있음입니다 하면서 삶을 가로막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한 부분이 좀 와닿는 게, 그런데 그 가로막을 수 없는데 그 에고는 내가 싫은 것은 정말 안 받고 싶고 저항하고 밀쳐내고 좋은 것만 받고 싶고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이 확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오면 일단 그것은 나한테 올 것이 왔다라는 것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거에 집중을 해야지 이것이 왜 나한테 왔고 이런 걸로 내 삶을 낭비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인생에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인생에 고통이 안 오겠어요. 어려운 때도 오고. 그런데 거기에서 양쪽으로 갈려. 그러니까 바보들은, 그러니까 중생들은 그거를 피하고 도망가려고 들고, 그러다가 실패해서 그거를 맞닥뜨리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거한테 당합니다. 일단 자기가 먼저 겁부터 먹었기 때문에 이길 게임이 아니야. 본인이 이미 지고 들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의 고통은 왜 다가오냐면, 인생이 이 살아있음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쁜 것도 들어있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거한테 계속 고통받고 쓰러지고 상처받으면 그걸 또 저것도 곱씹어. 이게 무슨 바보짓이에요. 바로 잊어버리고 거기서 배울 것만 배워서 다음번에는 2번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성장이고 마음이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가 그때 그런 말 했지, 너 두고 보자, 이런 거 뭐냐면 두고 씹는 거야. 이거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너 어저께 나한테 이런 실수 있지, 두고 봐, 내가 다 카운트했어. 이게 무슨 졸렬한 방법입니까?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현명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오든 허공을 날아가는 새처럼 그것을 하나도 붙들고 있지 않아요. 허공을 날아가는 새는 흔적이 없어. 날개짓만 하지. 살아 움직이기만 하지 흔적이 남겨지지 않는다고. 그죠? 우리도 부정적인 거에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야. 다만 자기가 거기서 배우고 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무슨 과거에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느냐면, 자기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점점 강해져가는 불굴의 영혼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즐겁고 이거보다 더 위대한 힘이 없어. 그걸 배우고 그거를 체험하기 시작한다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크게 성공한 사람이 왜 누군지 나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그 뭐 돈이 벌써 뭐 몇백 조가 되는 미국의 어떤 부자가 뭐 당신 그렇게 돈 많은데 평생 써도 못 쓰고 죽을 텐데 왜 지금도 이렇게 그냥 그 누구야 그 테슬라 회장 그 사람 왜 지금도 이렇게 집도 뭐 어디 창고 같은 데서 이러고 살고 맨날 그냥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일한다고 그 왜 이렇게 사느냐 했더니 나는 이거보다 더 즐거운 삶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게 나한테는 최고로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자기의 그런 인생의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는 걸 즐거워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그걸 도망다닐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깨놔야 되는 거야. 그거 왜 그걸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어?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간에 또 가르쳤네.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각이 되면서 제가 마스터를 처음 끝내고 그때도 저는 보면은 제일 힘든 게 자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뭐 누구나 그래요. 예. 그래서 자식이 어떤 힘든 일이 왔다 하면은 그거에 제가 이제 걱정하고 이제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이 프리즘을 준비하는 과정에 또 이제 아들이 좀 힘든 뭐 잘 안 풀리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걱정에 제가 그냥 물론 걱정스러운데 그 걱정이나 근심에 푹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 그거는 얘한테 와야 될 것이 왔다. 이 삶이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 삶을 이제 믿는 마음이 더 이제 제가 생겼고 그래 너에게 와야 할 것이 왔다. 그러나 내가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내가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그걸 어떻게 뭐 가로막아주고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딱 인정이 되니까 내 대자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아이에게 도움되는 말이나 아니면 격려나 뭐 이제 뒤에서 말 없는 좋은 에너지나 뭐 이제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이제 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해져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저에게 와도 처음에 마스터를 처음 끝냈을 무렵도 조금 막 그때 끝냈을 무렵도 좀 되게 힘들게 정견을 한다고 하면서도 좀 힘들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제가 더 가볍게 그렇지. 네, 그거를 넘기는 걸 봤어요. 그만큼 힘이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삶에 대한 그 믿음과 또 이제 여기 경이로운 도제에서 그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탐진치라고 하면 뭐 저희들이 추구하는 게 모든 게 다 탐진치인데 자식에 대한 그 부분도 뭐 탐진치잖아요. 예, 잘 되길 바라고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길 바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네네. 여러분 이제 대저님도 이제 연세가 좀 드셨잖아요. 처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자식도 성인이 됐고 이제 이렇게 돼 보시면 아시지만 네. 여태까지 얼마나 수많은 걱정 근심 속에 살아오셨어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 걱정 근심이 지금까지 변치 않고 그 걱정 근심으로 남아 있는 게 있냐고. 다 왔다가는 가고 왔다가는 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통해서 내가 단련된 사람은, 내가 긍정적으로 단련된 사람은 거기에서 이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력이 생기고 지금 아까 가벼워지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이 다 환영이고 왔다가 그냥 이 또한 사라질 뿐이지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왔다 가는 이 그 루미의 뭐 여인숙 시처럼 그것들이 다 손님들이라고. 네. 이 손님들은 또 나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또 우리 애를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왔구나. 근데 세상에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거에 쓰러지거나 네. 하나는 그걸 딛고 넘어가거나. 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딛고 넘어져요. 그러면 자식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네. 이 세상에는 네가 아무리 걱정 의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걱정 의심을 천만 번 해줘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세상은 다 연기법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죠? 네. 그래서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는 말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말은 뭐냐면 진인사 후에 대천명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가 할 최선은 다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 의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차피 지나놓고 보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됐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이런 거에 의해서 본인이 지혜를 얻으면 되는 거지. 거기서 상처를 얻거나 스트레스를 얻으면 안 되는 거지.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이제 아까 그 연기법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저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손길. 예. 하나님의 손길. 예. 나를 이끄심. 예. 분명히 나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뭐 어떤 유명한 저 수녀님이 인가 쓰신 건데. 이혜인 수녀님이요? 아니 나한테 뭐 부유함을 달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뭐를 달라 했더니 그건 안 주고 무슨 역경을 주시고 뭐 맨 그거야. 그런데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연기법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하나님을 요구하고 부탁하지 말라고요. 이건 중국집이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차츰차츰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책에서 이제 제법 포스터가 보면은 이제 그 좀 한 가지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은 그 추구를 내려놓는 것은 얘기를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추구를 내려놓는지는 이제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바로 추구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부분은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도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그 정견이 아닌가 싶어요. 그 방법이. 그래서 제가 이제 보림을 하는 과정에서 정견을 조금씩 이제 더 이제 해가는 과정에서 정견을 하다 보면은 그 나라고 생각했던 이 대자유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간격이 이제 생겨져서 차츰 그 대상으로 보여져서 객관적이 되니까 좀 멀찌감치 그 대자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덜어낼 건 덜어내고 이제 이렇게 돼 가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도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여러분이 공부하는 초보나 중간 과정까지는 자기가 자꾸 추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추구심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무슨 뭐 자꾸 찾아보고 법문 듣고 뭐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짓을 하고 있어. 예. 그래야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맞아요. 난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 이런 거에 위안을 받는 거야. 그 참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게 습관이 돼서 다리 들고 앉아 이러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거야. 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 짓을 시키고 있느냐를 잘 정견해 보면은 결국은 자기 탐진치거든. 예. 근데 문제는 그 반대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마치 인간의 논리로는 저게 탐진치니까 그럼 안 하면 쉬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공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견을 하는 게 아니라 정견이 되게끔 해야 돼. 그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음학교에서 초보들은 자꾸 정견하지만 그 좀 이 마스터 과정 가면 정견은 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네. 정견 되는 거라는 건 뭐냐면 생각, 감정, 느낌이 앞에서 막 움직이는 것만 사라지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저절로 정견되고 있거든. 그렇죠? 지금도 대자유님이 나랑 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를 대자유님의 그 성품 자리에서는 잘 정견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CCTV를 내가 이렇게 뭐 틀은 게 아니야. 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완전히 믿고 맡기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하지 말아야지 하면 이거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번뇌잖아. 생각이면 번뇌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자체가 자기는 무의라고 생각하는데 무의를 빙자한 유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속임수가 있는 거야. 어쨌든 인간의 에고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얼마나 아주 미세하게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진짜 마술사야. 그러니까 마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이렇게 그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 그 자체에 대해서 매 순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깨어 있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으로 모든 게 이 나의 본성이 이렇게 지켜봐지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 앞에서 알짱거리는 생각, 감정, 느낌들이 그거를 가리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견의 그 방식은 내가 생각, 감정, 느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단지 나라는 것을 텅 비우면 이미 켜져 있는 정견의 눈이 저절로 이 나라는 에고의 활동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자기한테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공부하지 않는 공부라는 말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공부하지 않는? 근데 뒤에 공부가 붙어. 그렇지?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정견하지 않는 정견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정견하지 않는 정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지금 그런데 저의 수준은 지금 그 생각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 속에 자꾸 함몰하면 그때는 생각 따라가는 나를 지켜보고 그걸 이렇게 내가 또 생각 따라갔구나 이걸 알아채야지. 예, 그 수준에서는 자꾸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말은 매 순간 삶에 우리가 점점 깨어 있다 보면은 아까 그 진현님 말씀처럼 카페의 소음이 나를 침범할 수 없듯이 내가 그 정견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정견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때가 온다고. 알아서 그냥 딱 스스로 쉬게 돼.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정견이 이미 잘 되고 있는데 내가 헛질하랬구나 할 때야. 그때가 자기한테 와요. 오면 이거 딱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순풍에 덧달듯이 그냥 정견이 저절로 되고 있어.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야. 저절로 되고 있다는 게 쑥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때까지는 자기가 정견을 해야 돼. 제가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그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견 그 봄과 알미 자리에서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법이잖아요. 성과 이 성이 그 불이법 그게 인데 그렇게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견이 되어지면 그렇지. 그게 이제 돌비 시스템의 원리예요. 돌비 시스템은 소음이 있으면 소음의 사이클에 정반대되는 사이클을 돌비 시스템이 만들어서 둘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음 상태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음질이 좋아지죠. 마치 자기가 정견한 게 그와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음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는 것 뿐이에요. 유의를 다른 유의가 가서 이거를 소거하는 거지. 그럼 진정한 무의가 나타나는 거지. 열심히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정견이 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열심히 또 하겠다고 가고 싶게 계속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나를 보면 이거 생각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럼 바로 쉴 수 있네. 근데 왜 또 그거 가고 열심히 하라고 하신다. 너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매 순간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살아있음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살아있음 속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잖아. 무슨 살아있음 속에 무슨 생각이 작동해요. 그걸 나중에 되면 생각도 살아있음의 일종이지만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이번에 보림할 때 제프 포스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폴러스 선생님이 그 제프 포스터가 선언을 했다.
비혼성 교사에 대한 그만둔다라는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영상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그 진정한 평화는 비이원론이라는 그 관념조차도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이 그 청중들에게 그걸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걸 놓아버려라. 그래서 그 당신의 깊은 인간성과 사랑에 빠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네. 여러분이 다 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게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자기가 사랑하려고 들지 마라. 그거는 유한한 인위적인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내가 지금부터 내 새끼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 시작합니까? 저절로 우러나오잖아.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비혼성 그 교사를 그만둔다는 선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도 그 비혼성이라는 관념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그 자각을 하고 그런 관념도 내려놔야 된다. 그것도 이제 그 법상 하나의 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고 이제는 그렇죠. 공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 5차원의 세계로 가야 되는 거를 이분도 느꼈기 때문에 이 비이원성에 대한 교사를 그만두겠다는 선언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까지 갔다가 네네. 아 이것도 관념이고 생각이구나 하고 그것도 놔버리는 거죠. 네. 그게 무상정등가까지 이제 가는 건가요? 그건 뭐 진리와 개합하는 거 그걸로 이제 그런 이론으로 이게 무상정등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지지 말아요. 왜냐하면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분별이에요. 무상정등각이 여러분의 살아있음이 이 자체야. 네.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살아있음. 이 살아있음 이 자체가 법이잖아. 네. 이게 무상정등각이야. 근데 뭘 어디로 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까? 그래가 다 소용없어요. 그런 생각을 놓으면 이미 무상정등각인데 괜히 거 붙들고 이거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고 연구하고 이러면 안 돼. 네, 그래서 살아있음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 예, 그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말 평소에는 그냥 간과했던 제가 듣고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씩 너무 진짜 신비롭고 경이롭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막 뭔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것에 굉장히 경이롭다. 그래서 남편이 네. 잔소리하면 감사합니다. 네. 남편이 감동한다니까. 이 인간이 내 말 이렇게 알아듣는구나 이게 아니라 네네. 이 사람이 변했네. 네. 그러니까 겁난다니까. 네. 겁나요. 그래서 그런 들려진다라는 게 너무 경이롭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도 너무 경이롭고 그렇죠. 그런 거에 일상이 경이로워져야 되고 예. 예전에 그 어떤 스님의 뭐 유명한 스님인데 내가 어디서 읽었는데 전동록인가 어디서 읽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스님이 유명한 도인인데 이게 어느 날 이렇게 그 제자가 뭐 이렇게 밥을 이제 갖다 이렇게 시봉하는 제자가 갖다 드렸는데 스님이 그러더래요. 식사하시다가 이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차 따르는 제자인데 아 내가 말이야 아직도 맛있는 반찬에 젓가락이 먼저 간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 하냐면 제자도 깨달은 도인인데 스승이 뭐 대도인이니까 그 제자가 뭐라 했냐면 아니 그 맛있는 거에 젓가락이 먼저 하는 건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럼 맛없는 거에 먼저 가겠습니까? 했더니 스승이 뭐라 하시냐면 네 몸이 맛있다고 분별하는 거지 이 자리는
맛없는 반찬한테 배우는 게 더 많다. 맛없는 반찬한테 배우고 느끼는 게 더 많다 그러죠. 우리 이 말은 뭐냐면 네. 우리가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박수 칠 일만 맛있는 반찬처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네. 이 무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지루하고 권태스러운 일상이 네. 여기서 배우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평상심이 도거든. 그걸 한번 잘 여러분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게 열어있음이 여러분이 매 순간 살아있음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네.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여름에 여러분이 뭐 겨울도 좋아. 어쨌든 이렇게 우연히 옛날에 시골집에서는 그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햇빛이 한 줄기가 쫙 들어오면 그 사이로 무수한 먼지들이 막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여. 아니 이게 없었을 때는 여기가 깨끗한 공간이었는데 햇빛이 하나 들어오니까 그냥 맞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먼지 속에서 네, 내가 네. 살았단 말이야. 이게 보인다고. 네. 마찬가지로 이 깨달음의 햇빛이 자기의 내면을 비추면 그 먼지들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따가 이제 건너가는 자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공부는 건너가기 자체지 건너가는 자가 돼서 어디 건너갔다 끝 이게 아니라니까. 네. 이 공부는 그냥 건너가는 살아있음이야. 네. 건너가기지 건너가는 자가 아닌 거야.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요. 제가 요즘에 지금 월요줌에서 쉬운 깨달음 책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 교장 선생님 거. 근데 거기 보면은 교장 선생님 아주 짤막한 그동안에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드셨던 과정을 깊게는 아니지만 그 과정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렇게 어렵게 10년이 넘도록 정말 힘들게 깨달아왔던 그 깨달음을 머리가 정말 나빠서 그렇죠. 아유 근데 바보라. 진짜 저는 사실 이제 이 길에 온 거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자 정말 애를 쓰셔가지고 이제 식스존과 해븐존과 마스터를 통해서 그나마 정말 이 자리를 이렇게 깨우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앞으로의 삶을 점점 더 정말 깊이 감사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유, 너무나 정말 저야말로, 감사를 저야말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살아있음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온 세상이 이거 하나 진리에 대한 법을 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걸 느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공부의 끝은 감사함에 사무치는 거야. 네. 뭐 내가 다 됐어 이게 아니고 감사함에 사무치는 거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의 휴식하고 2부 하겠습니다.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자님.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는 이제 최진석 교수님이 지은 건너가는 자. 제가 참 이분 고려대 철학과 교수하시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학교를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새말 새 몸짓 학교인가 뭐 그래갖고 한마디로 제가 뭔 얘기인가 했더니 좀 인간답게 똑바로 살아라. 지 탐진치에 놀아나고 그러지 말고 뭐 정말 그 사람답게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거 가르치는 학교 같아요. 아주 훌륭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하튼 이분이
그 원래 전공이 이분이 중국에서 이제 동양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요새 아주 그 여기저기에서 인기도 높으시고 굉장히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정말 통찰 있는 지성을 갖고 좀 잘 지적도 하시고 해서 저도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어리지만 굉장히 존경스러워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월님께서 이 건너가는 자에 대해서 한번 저 독후감을 좀 발표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수월은 이 건너가는 자를 읽고 나서 머리가 뭐 번쩍 트인다거나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일은 언제나 깨달음의 순간을 기대하기보다 그 안에 사유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체화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쌓는 것보다 그것을 일상 속에서 녹여내는 일,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과정, 그것이야말로 진짜 공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독서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그냥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서점에 가보면 반야심경과 관련된 책들이 참 많습니다. 해설서도 있고 수행 지침서나 철학적 해설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장 선생님께서 건너가는 자를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불교 경전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그 안에서 특별히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세요? 네. 네. 제가 우선 개인적으로 이 최진석 교수님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책은 반야심경을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거를 우리의 삶에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네가 반야심경을 통해서 정말 온 존재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이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정시상은 이런 뜻이고 이런 수행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주종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보다 더 그런 책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 깊이 이 책을 이렇게 깊이 잘 읽어보시면 우리 삶을 더 근본적으로 뿌리 깊게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네. 그 책 제목이 건너가는 자라는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말은 마치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변해가는 일종의 성자의 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건너가는 자 책에서는 반야심경의 핵심은 건너가기 그 자체입니다. 건너가기를 행하는 주체로서의 나가 건너가기를 부단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네. 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이유로 해서 수월은 그 깨어있는 자라는 제목도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건너가는 자보다는 깨어있는 네. 자. 교장 선생님께서 만약에 직접 제목을 붙이신다면 어떤 이름을 선택하셨을지 듣고 싶습니다. 그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저는 건너가는 자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건너가기. 네. 아니면 화살표 뭐 이런. 제가 안 팔립니다. 근데 이제 이 건너가는 이 반야심경이 가장 원래 반야경이라고 하는 무지하게 두꺼운 경전이 있어요. 그게 막 책이 한 몇십 권대요. 그거를 이렇게 막 줄여가지고 260자 정도로 만든 짧은 경전인데 이걸 누가 썼는지 누가 줄였는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 분의 수고로 반야경이란 그 엄청난 책을 읽지도 않고도 우리가 반야경의 요진 반야신경을 이제 이해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반야신경의 마지막이 뭐냐면 그 무슨 주문이 나오잖아요. 네. 아제 바라제 뭐 바라성아제 뭐 이런 주문이 나온다고요. 그거를 기존의 불교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건너가자 이 그 고통스러운 피 안에서 그 이상적인 열반의 세계인 이 차 안에서 저 피 안으로 건너가자, 이 주문이거든요. 이게 어서 가자 뭐 이런 주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책 제목을 건너가는 자라고 지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이 네. 반야신경이 가르치는 그 내용대로 조견 오응 개공을 하면 일체 고액을 건너간다.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고 예토에서 불국토로 가고 이제 이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세계 모든 종교는 한결같이 지금 여기가 문제 있으니까 저기로 가자 라는 게 모든 종교의 공통된 그 교리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문제 있다, 저기로 가자 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로 가자라고 하는 그 저기가 이 우주에 어디 무슨 안드로메다나 북극성이나 무슨 은하계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경전에도 보면 하늘나라가 너의 마음속에 네 안에 있다라고 하지, 어디 딴 데 있다고 얘기 안 하고, 이거 불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안에 이미 그 이상세계가 있다 그러면 건너가는 자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성립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안에 다 있는데 내가 뭘 어디로 건너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건너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듭나기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반야신경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자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건너가는 자라고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사이트 글에도 써놨지만, 이 인류의 3대 경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저도 어떤 경전학자가 그거 발표하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횟수까지 셌더라고. 참 대단한. 근데 어쨌든 사랑해라, 껴있어라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있다예요.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니 나에게 뭐가 없으리로다.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맨 그런 얘기잖아요. 또 불교도 이미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미 다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이거를 새로 얻을 것도 아닌데, 다만 자기들이 번뇌망성을 떨어가지고 저게 가려졌구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건너가는 자가 있다면 에고가 건너가는 거죠. 에고가 우리 저 화엄경에 보면 이제 진리를 찾아서 누구지? 선제동자. 네, 선제동자가 떠나요. 먼 길을, 산만리를 떠나. 그래서 온갖 선제식들을 만나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 그게 화엄경의 이제 내용인데, 그것도 이제 건너가는 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게 다 비유지, 그것도 에고의 포인트가 있는 말이지,
실제로 에고를 환상으로 보는 반야심용 같은 대승경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건너간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환영인데 뭘 건너가, 누가 건너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제목은 건너가는 줄 아니까 뭔가 멋있어 보여서 이렇게 삼긴 삼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그렇게 이 진리의 내용에 부합한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해요. 네. 네. 자, 세 번째 질문은. 네. 그 책 속에 등장하는 곱비라는 단어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 곱비. 네. 예. 그래서 수월은 이제 2주 전, 또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그 삶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험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아, 예. 그 상황이 힘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네.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 그 가족들을 대할 때 저절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과 표정이 한결 온화해진 그 수어를 발견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온화하신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교장 선생님의 곱비는 무엇인지 듣고 배워보고 싶습니다. 예. 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예를 들고 또 예수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갔을까요? 광야로 갔죠. 처음에 광야로 갔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돌아간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사막으로 갔어요. 광야로 갔다. 부처님도 출가를 하셔갖고 설산으로 갔어요. 그죠? 인도에는 사막이 없었나?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설산으로 왔어요. 이런 성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가 있느냐면, 자기의 눈앞을 현란하게 하는 것들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죠? 테레비가 있는 곳으로 안 가고 골방으로 간 거예요. 우리 집으로 치자면 골방으로, 창고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건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그 어떤 내면에 그 어떤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더 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곳으로 간 거예요. 사막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볼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고, 설산도 그렇잖아요. 가봤자 산에 눈밖에 없는데 뭘 보겠어요. 아무것도 볼 게 없지. 그러니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 가게 만든 그 이유, 그게 곱비거든. 곱비라는 게 뭐냐면 동물을 코를 깨가지고 이렇게 잡아 끄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 석가는 사막이나 그런 설산으로 끌려서 갔을까? 그게 그분들의 곱비라고. 그죠? 여러분들의 곱비, 세상 사람들의 곱비는 뭐예요? 돈. 새끼. 행복. 맛있는 거. 즐거운 거. 아닙니까? 네. 그 자기 곱비대로 가요. 사람은 곱비대로 끌려간다고.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데 심취해 있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 잘 부르는 거가 더, 돈은 두 번째지. 노래를 즐거워해서 노래 잘 부를 수 있고, 노래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또 춤꾼은 춤 추는 데로 가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마다 곱비가 다른 거야. 그런데 이제 기왕의 곱비가 다르다면 그 중에 최고의, 가장 차원이 높고 또 가장 크고 또 가장 영원한 곱비는 뭐겠느냐 하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 석가는 한결같이 진리를 추구했던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근데 우리가 참 이게 말은 쉽습니다. 뭐가 쉽냐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놓고
진리를 찾아 떠난다는 게 말은 쉽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말은 쉬워서 우리가 뭐 왕자의 생활을 버리고 무슨 설산으로 갔다 오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자기 집에서 쫓겨나갖고 보따리 하나 주고서 그냥 사막으로 내쫓아봐.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미쳤냐 그럴 길을 왜 가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자발적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신 자세가 아닌 거지. 왜냐하면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려면 현재 자기한테 즐거움을 주고 또 현재 자기가 그것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자라면 남편, 남자라면 마누라? 뭐 늙으니까 뭐 다섯이 필요하대. 마누라, 여편네, 애기 엄마, 여보, 또 하나 뭐더라? 뭐 어쨌든 집사람. 그게 다 자기 의지하는 거 자기 고삐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자기가 만족을 얻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족을 얻는다는 게 그럼 과연 여러분은 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만족 따라가는 거예요. 몸을 자기로 삼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를 따라가요. 맛있는 거, 즐거운 거, 쾌락, 또 뭐 어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마음 따라가는 사람 내 마음이 끌리는 걸 따라가. 노래, 춤, 영화, 도박, 무슨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몸과 마음을 넘어서 있는 사람은 몸과 마음에 만족을 주는 거에 만족을 못해요. 이게 문제야. 그런 것들은 유한하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저게 궁극적인 만족을 나에게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몸이 사라짐과 함께 저것들도 다 같이 사라질 거고 마음이 변덕을 부리면 언젠가는 저것들도 나한테서 떠나갈 거고 한때는 그렇게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고 쫓아가서 막 애결 복걸해가지고 막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도 못 살고는 시중 난다고 이혼한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죠? 그럼 왜 한때는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따라갔기 때문이야. 근데 솔직히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마음은 믿을만 해요.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노래도 있어요. 믿을 놈이 아니야, 이 변덕쟁이 마음은. 그죠? 그러니까 뭐가 영원하고 몸과 마음 넘어서 있는 변치 않는 진리는 무엇이냐?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한테는 그 모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걸 다 내버려 두고 보따리 싸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진짜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한테 이게 1순위가 돼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잠시 다른 거를 더 뭐 어떻게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 1순위는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 무엇보다도. 그게 저의 고삐고 또 예수 석가의 고삐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평생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 솔직히 피오라에서 월급을 줘요. 아니면 무슨 누가 뭐 그렇다 여러분이 무슨 나한테 뭐 행가래를 쳐줘.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아까 전 시간에 대자유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했지만 저렇게 그 우리 학교를 통해서 누군가가 깨어나는 걸 보면 나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쁜지는 나도 몰라. 그냥 기쁜 거야. 그건 아마도 나는 내가 몸과 마음 너머의 것을 나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몸과 마음을 너머의 것을 나로 삼으면 여러분이 잘 되면 나도 좋아. 그리고 누가 깨어나면 세상에 이런 경사가 없어. 이거는 정말 그 모든 피로를 한 방에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집사람이 보면 이상한 인간이고
뭐 우리 회사 직원들이 보면 좀 사이비에 홀린 사람이 그렇긴 한데 세상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이 영원한지는 여러분이 인생 다 살아보면 알아. 솔로몬의 말처럼 모든 게 덧없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불과한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지켜보는 그 자리는 지나가지 않아요. 그죠? 네.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장 선생님 곱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곱비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죽을 때 가서 인생을 허무하다 그러는데 저는 당장 내일 죽어도 절대 안 허무해요. 왜? 내가 보람이 있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평생 걸려서 어떤 산에 올라갔어. 그 산이 뭐든 뭐 돈이 무슨 뭐 1조가 됐든 무슨 뭐 아니면 뭐 명예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런데 죽을 때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 어떡할 거야? 내 인생 돌리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공부만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데 정말 동참해 주시는 게 나는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진짜 아모레 선언이 뭐냐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가? 아모레 사원이 뭐냐면 세상을 아름답게 뭐 그거 아니에요? 진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는 이거라니까. 여기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네, 넘어갑시다. 또. 네, 끝났어요. 첫 번째 계기론 부재 때도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건너가는 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건너가는 자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뭐 자를 붙이든 건너감이든 어떻든 간에 보통 보면 나쁜 데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만 건너감으로 이렇게 생각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렇죠. 오늘 교수님 본문을 통해서 건너감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여기서 여기도 건너가는 것도 건너감이고 여기서 여기로 건너는 것도 건너감이고 그렇죠. 그런 그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사람이 자기 관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못 벗어나요. 관점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하고 불교 또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 책상이 여기가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월령 계신 데가 저 세상이 불국토, 저기가 열반세계야. 하늘나라야. 그럼 여기서 저기를 가려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뭔가 해야 되잖아. 그죠? 이게 기독교적 관점이고 소승의 관점이에요. 내가 수행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런데 저 관점에서 이쪽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나라는 에고가 개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관점을 전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전체가 볼 때는 나라는 개체가 이미 자기 안에 들어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야, 네가 수고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너는 이미 내 것이다. 아니, 기독교 경전도 있어. 너는 내 것이라고. 이와 같이 이쪽에서 저쪽 보는 관점으로만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저걸 얻어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저기를 가야 되고. 근데 저쪽에서 보면, 야, 그럴 필요 없다. 이미 여기다. 이미 내 안에 있다.
이미 다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역발상이지.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겠어요? 더 빠르고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어 맡김 이런 것도 이쪽에서 바라보면서 나온 말이에요. 야, 네가 뭐 할 거 없다. 그냥 내어 맡겨라. 너는 이미 그 안에 있으니까. 이 말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건 다 생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어 그러면 내어 맡기고 난 가만히 있을 거야 하면 그건 내어 맡긴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내어 맡기고 가만히 있을 거야라고 하는 놈이 살아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생각한테 넘어간 거야. 자기를 비워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버티고 있는 게 순종이야? 그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버티냐면 생각으로 버틴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른 공부는 뭐냐면 양쪽의 시선을 동시에 다 갖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갖고 있지만 저쪽에서 이쪽을,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고 내가 노력해야 돼. 근데 저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미 부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 거를 다 가지고 그 관점을 다 가지게 되면 중도의 관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을 가진 관점을 다 가져야 돼. 아까 이제 전 시간에 에고 깨달은 여러분이 내가 있다 없다 하는 아까 경이로운 부지에도 그런 말이 책 속에 있어요. 있다라거나 내가 있다라거나 없다라는 것도 불완전한 표현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다라는 것도 분별이고 없다라는 것도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이 어쩌란 말이야 할 게 아니라 요 말을 이쪽 관점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다 내 마음이란 얘기야. 내가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게 내 자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자유라고 하는 게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고 내가 없어졌다라는 것조차도 안 묶였기 때문에 자유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허락을 받아야지. 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고삐는 뭐냐면 자기 탐진치예요. 몸의 쾌락, 몸의 욕망, 몸을 편하게 해주는 돈, 즐거움 이런 거 찾아서 하루가 바빠요.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소중한 그 모든 고삐의 뿌리가 되는 몸이라는 게 유한하고 나중에 사라진단 말이죠. 그게 문제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치면 동물들은 고삐가 뭐냐면 자기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게 고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실은 동물 수준을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아직 동물 수준이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동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소승의 어떤 위파사나 유명한 버마 스님이 이렇게 회견하는 걸 봤는데 자기가 자기 전생을 한 10생까지 보실 수 있대요. 그분은 12연기를 관법을 평생 해오셨는데 근데 자기 10번 생애 중에 개로 태어난 게 한 번 있다는 거야. 아니 저런 고승도 개로 태어나.
근데 제가 그때 잠깐 그 탐심을 내가지고 죽을 때 잠깐 탐심을 앞불사해서 그 순간에 개 자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실수한 적이 있다고. 하물며 여러분들 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봐요. 맨날 탐진치 속에서 사는데 다시 언제 살아? 여러분 그게 그거 믿을 만한 얘기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이 12연기를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 과거에 자기가 왜 그런 실수했는지, 왜 지금도 그런 거에 끌리는지가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때 실수했거나 잘못 투자했거나 누구한테 할 짓을 못할 짓을 해가지고 사이가 소원해졌구나. 이게 지금 다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돌아보면 보이잖아. 똑같아요. 전생도 똑같은 거야.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몸을 받은 거야. 지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불과 한 몇 년만 돌아보면 전생하고 똑같아요.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끊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그러한 순환으로부터 순환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깨어나는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건너가는 자에 저는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너희들은 책만 읽지 말고 자신을 읽은 적이 있느냐라고 이 최 교수님이 계세요. 사람들은 자신을 읽어보지 않는다. 자신의 일상이 자신이 쓰는 책이다. 자신을 읽어봐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뭐에 관심이 가고 있는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을 읽어봐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너의 책이라는 거에 품질이 나온다. 이 책이 읽을 만한 건지 아닌지, 집어던질 건지, 자기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지 자기 인생이 자기에 보이지 않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굉장히 진짜 주칠 만한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소유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하는데, 무소유를 대부분의 사람은 가지지 말라, 법정 스님처럼 뭐 갖지 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봐라. 무소유라는 건 갖지 말라라는 것도 생각이다. 그렇다면 진짜 무소유를 하려면 갖지 말라는 생각조차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진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실상을 보는 것이다. 나는 교수가, 승려도 아닌 교수가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 처음 봤어. 여러분 무소유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갖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그건 벌써 잠재의식에 뭐가 깔려있느냐면 나는 몸이다가 깔려있는 거야. 그리고 돈이 중요하다. 재물이 중요하다가 깔렸기 때문에 무소유하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이분은 그거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소유하면 그런 생각하지 안 갖는다. 아시겠어요? 생각도 안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도 그 생각에 빠지거나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도 아무 생각에도 빠지거나 걸리지 않으면 모든 생각이 아까 우리 진영이 말한 것처럼 카페에 있는 다른 사람 소음이 돼요. 어떤 생각도 나를 어쩔 수 없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의 버스 차 소리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소유를 우린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이 최 교수님 말씀처럼. 무소유 뭐라고요? 수월님. 상을 짓지 않는. 응? 상을 짓지 않는. 그렇지. 아, 훌륭합니다. 박수. 이 마스터니까 벌써 답이 다르잖아.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이분은 도덕경 전공자신데 무위이무불이라는 말을 하세요. 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내가 도덕경을 한 두세 번 읽어봤는데 무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곧
무불이라는 거예요. 무불이라는 건 뭐냐면 무불이는 불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조차도 안 한다는 얘기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불이야. 그러니까 무의라는 것이 곧 무불이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무의는 무불이라는 말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조차도 놔버리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무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불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 라는 것도 유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 버려버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색즉시공이 공즉시색으로 건너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가 유의를 그냥 홀라당 잡아먹어 버리는, 둘이 통합되면서 유무의를 다 그냥 초월해 버리는 진짜 살아있는 무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돌을 닦아서 상에 갇히고 공에 갇힌다면 그게 감옥 아니냐. 그 감옥 속에 갇혀서 뭐가 편하고 좋다는 얘기냐.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진짜 자유란 그 감옥에서조차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대승불교의 안타까운 점이 너무 공타령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모습들도 똑같아. 어디 저 가서 진짜 무슨 뭐 그 엿장수로 하든지 무슨 아니면 무슨 뭐 택배 배달부를 하는 도인을 나는 못 봤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최 교수 이 양반은 뭐냐면 정말 대자유하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경전이나 종교의 가르침의 무게를 다 버리는 것이다. 그게 진짜 대자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모든 경전은 우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는 열쇠 정도에 불과하지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말은 하나도 없다. 그걸 네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무슨 기준이나 원칙이 있잖아.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야 된다.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이래야지.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자기는 매년 초에 한 번씩 초기화한다는 거예요. 금년에 그렇게 살았던 거 다 버리고 마치 갓 태어난 애처럼 다시 한번, 그래서 정필요한 그런 원칙을 만들어 갖긴 하는데 내년 금년 12월 30일은 다 버릴 거야. 그러니까 매년 초기화 하면은 남들은 그러면 그거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는데 자기는 다시 5살, 6살 애가 된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된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이 미세한 먼지, 법상들, 인생상들, 아상, 중생상, 수자상들을 초기화하세요. 대학 교수, 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쓰는데,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그런 할 얘기는 많지만 줄이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건너가는 자라고 책을 썼지만 건너가서 어디 이상적이 있는 곳이 따로 있느냐? 자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가 이상이냐?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건너가게 감, 그 자체가 이상이다. 이 살아 움직이면서 어디에도 빠지고 걸리고 머무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체험하되 그것 안에 머무르지 않고 갇히지 않는 것이 이상이라는 거야.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가 달라? 중도하고. 그죠? 우리가 불교에 바라밀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라밀다. 바라밀다라는 게 뭐냐면 열반으로 건너가는 보살의 수행법이 바라밀다예요. 열반으로 건너기 위해서 보살, 즉 중생이 도를 공부하는 보살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게 바라밀다인데, 그 바라밀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어디 가서 아 좋다 여기다 하고 쉬는 데가 아니고, 기독교에 말하면은 무슨 저 푸른 초장에 나를 안내해서 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 말아요. 그런 데는 없어요. 그렇게 영원한 데는 없다고. 그러면 진짜 그곳은 어디냐면 여러분하고 지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진실, 이 살아있음, 이게 그곳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있으면서 여기를 초월하는 것이 그곳이라고. 삼천 공간 안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무원 상태라는 게 뭐냐면 원하는 게 없다. 이게 부처의 경지입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왜? 지금이 니르바나야. 니르바나라는 말이 열반이에요. 왜 니르바나가 열반이냐면 니르바나를 중국말로 번역하면 열반이란 말이 발음이 제일 니르바나에 가까워서 열반이 된 거예요. 무슨 시험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열반을 중국말로 내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중국어 정하신 분 있나? 없어요? 제일 가까운 말이래요. 뭐 어쨌든 그 니르바나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그것을 늘 체험하고 있음에도 그 알아보지 못하는 이 무지에서만 깨어나면 이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뭐 맨날 큰 스님 돌아가시면 아 열반에 드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그 무식한 사람들 하는 얘기고, 열반에 드신다는 건 뭐냐면 열반이 이미 다 드셨어. 다 누구 뭐든 다 들어 계신데 자기가 몰라볼 뿐이거든요. 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바라밀다를 건너가는 행위 그 자체가 존귀한 거지. 무슨 뭐 그 2500년 전에 석가모니라는 고깃덩어리가 하나 나와가지고 무슨 몇 발자국을 걸었다는 게 뭐가 존귀하냐.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우리 모두가 지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감동스러운 얘기야. 나중에 이 교수님 참 좋아하지만 정말 글도 너무 잘 쓰고 계세요. 제가 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한 말도 전부 다 여러분들을 좀 더 나은 상태로 깨내기 위한 일종의 만트라 같은 거예요. 근데 모든 주문은, 모든 만트라, 모든 것들은 다 법상이고, 모든 법상은 그 얘기를 말하는 사람부터 그 주문에 걸리게 하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주문에 걸리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문이 필요함을 외우는 건 자유지만 그 주문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결론적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자기 안에서 이러한 깨어남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거를 방편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간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중생에서 부처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건너가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네. 질문 또 있으신가요? 책을 북토퍼가 돼서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책 읽을 때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제 뭐라도 이렇게 집어내야 되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세 번까지 읽었는데 세 번째에서는 더 잘 모르겠더라고요. 더 혼돈되고. 네. 그랬습니다. 네. 아니,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잘 더 알고 자세한 거를
이해하려고 있지 마시고 그냥 그 책이 나한테 주는 첫 번째 봤을 때의 느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꾸 머리를 작동하기보다는 그 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게 더 소중합니다. 네. 제가 저 책을 처음 출간하기 한 달 전에 봤거든요. 출간되기 전에 예, 네. 먼저 교보에서 판매를 했어요. 어디에서요? 교보문고. 아, 교보문고에서.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빨리 보고 딱 느낀 게 오늘 창피한 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왜요? 그 당시 저 책을 읽고 정말 안 들으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공부에도 도움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 당시에 몸에 관련된 이 전체 이 몸에 관련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변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창피한 느낌이 엄청 지금. 자, 지금도 광채님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창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교장이 저런 좀 안목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 안목이 없었는데 오늘 교장의 안목을 딱 보고 배우면서 내가 새로운 안목이 트였다. 즐겁고 앞으로 내가 이런 안목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면은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데 지금 이 순간 창피하다. 창피한데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누가 나를 지적질해주고 또 나한테 괴로움이 고통이 생기고 하면 그걸 통해서 도약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믿지는 게 없어. 다 이래도 덕이고 저래도 덕이야.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책을 팔아버렸거든요. 저는 읽어볼 새도 없이 얼마 받고? 중고 서점에 팔아던데. 그건 덕이네. 현명하십니다. 그리고 내용은 여기 와서 듣고. 예. 또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